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즐거움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제가 저 충북 단양에서 목회했던 첫 목회 때에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 고사리 있죠? 고사리도 꺾어다 주시고, 고비라고 하죠. 고비? 고사리가 고비인가요? 달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고사리 비슷한, 고비가 조금 두껍죠? 네, 그래요. 아무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비슷한 거 가지고 보면은 그거 따다 주시고, 또 송이 있죠? 네, 송이도 따다 주시고. 근데 이제 여름철 가까이 되면은 우리 집사님 가정의 마당에 앵두나무에 앵두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골 아이들도 따먹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어르신들, 집사님이나 뭐 집사 남편이나 어른들이 그거 따먹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오고 가면서 제가 있죠, 따먹기도 하고 따서 가져오기도 하고, 따다가 있죠, 그 큰 통에다가 설탕을 넣고 이렇게 잠겨놨다가 한 서너 달 뒤에 여름에 있죠, 얼음을 넣어가지고 아주 무더운 날 그거 한 잔에 먹으면 있잖아요,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시원한지.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딸기를, 이 앵두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늘 생각하는데, 제가 물어, 지사님 왜 앵두를, 저 귀한 앵두를 따먹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 앵두 따먹을 시간이 없대요. 앵두나무에 눈이 갈 시간이 없대요. 왜요? 소 키우고 소죽 끓이고 아침 일어나서 일찍 새벽같이, 이 새벽 종을 치잖아요. 그럼 다 일어나가지고 소죽 끓이고, 또 김 메고, 또 고추, 이 단양은 고추것만 해. 고추가 밭에 가서 약 뿌리고, 또 김 매주고, 심고, 또 수확을 하고. 눈이 그 앵두나무, 그 시뻘건 앵두나무 거기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앵두가 있는 집은 제가 다 따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흥 아파트에 앞에 앵두나무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이 경비하는 아저씨들이 전지를 한다고 싹둑싹둑 다 잘라놨어요. 그게 바로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대추나무도 대추가 열리면 저희 2층 직접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먹는데, 다 잘라놔가지고 대추도 안 열리고 앵두도 안 열리고.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아내가 앵두나무, 저 앵두나무 그렇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 앵두 좀 있으면은 좀 따다가 좀 주세요. 앵두가 지금 앵두 나오나요? 좀 더 있어야 돼요. 아무튼 저는 뭐 언제쯤인지 뭐 하여튼 앵두가 열릴 때쯤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과일은 우리들에게 아주 깊은 맛을 주고 즐거움을 주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선물이라는,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는 카리스란 말이야. 이 카리스란 말은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인사하는 용어예요. 카리스. 뭐 영어로 보면 가프레이스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샬롬. 그렇게 우리가 인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값을, 값없는 구속의 은총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모든 죄를 다 속량을 받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준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었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을 보면은 310장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드시고 나면은 조금 졸음이 오죠. 네, 그러니까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장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름다운 좋은 환경.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유력하게 시행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정말 아름답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 그 고관들과 애굽의 왕도 바로 왕도 그래서 왕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주시겠다. 그때 애굽 왕이 두 손 번쩍 들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내 아내를 나에게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서 이제 다시 사라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때문에 이 사라를 거의 잃어버릴 뻔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씨가 이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한 번 실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씨가 파멸시킬 뻔했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 6절 말씀, 이 족보에 대해서 쫙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족보는 어떤 막연한 사람들의 이름 및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는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인류, 사람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보존하실 거, 또 생육하시고 번성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말씀해 주는데 이 족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 다 이 족보 속에 들어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사모하고 있었잖아요. 또 하갈 전에 그 가정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번성하려고 해서 하나님 안 된다는 거지요. 엘리에셀 늙은 종도 안 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안 되고 반드시 아브람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씨 이삭, 야곱, 이런 족장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족보에 보면 기록된 네 여인의 이름을 보면은 이 네 여인, 여기 보니까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사람들은 다 과거가 있던 여자들이에요. 과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말이라는 이름은 따라서 합시다. 대추야자. 대추야자분은 아시죠?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대추야자가 이렇게 짠지를 담는 건가요? 뭐죠? 장아찌. 대추야자를 이렇게 장아찌를 담아서 먹는, 이제 그 참 뭐라고 하는데, 그런 아주 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린 것이 이 대추야자의 나무입니다. 3절을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아시죠? 다말에게 유다는 누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로서 장남 엘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죽어서 다말이 과부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다말을, 이 계대 결혼이니까 자손을 번성시켜서 오난에게 줬더니 오난이 그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설정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이 다말이 과부가 된 이후에 이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에게 하나님의 씨를 번성시키는 것을 거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9절, 오난이 그 씨를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였더라. 그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말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는 것을 이 둘째 아들 오난이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셋째 아들 이 셀라에게 다말을 줘야 되는데 그 다말을 주는 것을 유다가 승낙을 보류를 시키죠. 다말이 마음이 급했어요. 어쨌든 이 가정 가문의 자손을 번성시켜야 될 책임이 이 다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창녀를 변장을 해서 유다와 시아버지와 통침을 하게 돼서 그가 낳은 아들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창세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무슨 지탄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이 다말이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그 자손을 번성하는, 그래서 그 다말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족보의 자손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이라는 이름, 라합은 따라서 합시다. 넓다, 넓다란 그런 뜻을 가지고, 넓다는 건 넓다. 여러분 정말 라합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라합은 다윗의 조상의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5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누굽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2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산 일은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을 만나서 라합이 그를 아주 지붕 꼭대기에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정말 위기의 때에 잘 도와줘서 이 두 사람 정탐꾼이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3일 뒤에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당신들은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여리고 성도 장수인들이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정복하게 된다면 나와 내 가족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약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약속을 해요. 이 높다란 창문 끝에다가 이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와서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당신 가족들을 다 건져내 주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책임지리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 가정의 신앙은, 내 가정의 믿음은, 내 가문의 구원은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 라합의 가족의, 라합의 집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은 다 끄집어내서 살려주고 그 성이 그대로 이제 무너진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했다. 이 기생이에요. 장녀예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을 때에 그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문설주와 문인방의 양을 피를 잡아서 이제 피를 바른 가정,
애굽 사람이든 잡족이든 그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든 간에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60만 명이 장정만 어린아이도 있고 여인도 있고 잡족도 있고요. 거기는 아마 애굽 사람 가운데 혹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 줄줄 나오잖아요. 양의 피를 바른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 가운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살몬. 이 살몬이 그 여리고 갔을 때에 라합과 어떻게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았다니까. 눈이 맞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해내가지고 나중에 이 살몬이라는 정탐꾼 그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은 줄 믿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고 다윗의 가문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보가 계승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여리고 성 사람들은 다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약조를 지킬 때에 그와 그 가정의 가족들이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은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 가정의 구원, 내 가정의 신앙, 내 가정의 믿음, 내 자손들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승되고 내가 지켜내리라.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따라서 합시다. 룻이라는 말은 친구란 뜻이며 친구, 우정 그런 뜻을 가지고 친구, 우정.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은 세상이에요. 룻의 나이가 지금 한 15살 아마 남짓 아주 약간의 어린 소녀 때를 갓 넘은 이제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 세상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죠. 베들레헴이 풍선 양식 있는 곳, 그게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크게 하십시오. 믿음이 신앙의 명가를 만듭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다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는 가정. 신앙의 명가. 네 번째로 우리가 밧세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밧세바는 세바라는 말은 풍년의 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왕궁을 거니다 보니까 옆집에 보니까 옥상에 아리따운 여인이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보셨어요?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이가 데려와라. 그때 우리아의 군대 장군 우리아 아내예요. 그래서 통치물 해서
그가 솔로몬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밧세바의 죄를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여가 눈물로 썩도록, 베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둥둥 뜨도록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말아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신앙.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온 인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죄 없다, 깨끗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에서 그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 지을 때는 하나님과 말은 이 구렁에서 이 구렁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 이 큰 깊은 죄악의 구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리를 놔주셔서 누구든지 이 죄악된 살던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이제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소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화목해서 연결되고 소통할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창남 권사님 옆에 계신 누구시죠? 김인순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그래요. 권사님 오랜 동안 예수 안 믿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한 40-50년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가셔야 될 텐데, 가시기 전에 천국을 지금 다 이 어르신들 다 천국 준비하는 분들. 그래요, 우리 권사님 아무튼 예수 잘 믿으시고 이여선교회인가요? 사여선교회? 삼여선교회. 예. 이여선교회. 그래, 이여선. 몰라요. 아무튼 알아서 잘 배치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다 계획하셨어요.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이에요. 우리 이봉승 선교사님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또 나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일산에서 주무실 때는 꼭 새벽기도 나왔어요. 몇 분 걸리면 40분 걸린대.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그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쫓겨나. 와서 그냥 글쎄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이 속에는 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하늘 기도하고 한바탕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가시는 거야. 선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작품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좋은 많은 분들 이번에 가실 때 저에게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가는데 하나님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느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뭐 큰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선교사들 큰 교회 마음껏 선교하는데 우리가 조금 선교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용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더 힘있게 하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은 이 은혜의 선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택신자 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붙잡고 만나시고 권면하시고 찾아가시고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주님 앞에 딱 세워놓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